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책 215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기도, 성령을 따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도와주라고. 왜 도와주라고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의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 부르는 분이란 뜻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눈만 뜨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우린 갓난아이처럼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럴 때 위험한 상태죠. 나 혼자 할 거야. 갓난아이가 그럴 때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은 엄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은 성령님이란 책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핵심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뜻은 정확한 사실인 진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진짜 진실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상에 속습니다. 우리는 늘 포장지에 속습니다. 포장지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당하고 속기도 하지만 우리가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왜? 진실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진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혼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성령님을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만 계십니다. 성령님이 자녀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속고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쉽게 속일 것 같은데 여러분, 안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속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포장지에 속지 않게 됩니다. 목사로서 제게 목회가 뭐냐 물어보시면 포장지에 속지 않는 걸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포장지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속지 않아야지 했는데 매번 속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린 포장지에 속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겉모습에 속아서
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진실을 보여주시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실을 아는 성령님께 바울은 뭘 구했을까요? 우리는 진실을 아는 성령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머물 때와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에는 언제나 일할 때와 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정확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이것이 뒤바뀌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진실을 모르기에. 그래서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거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아시아에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우리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잘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께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도움을 구합니다. 왜? 스스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늘 성령님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는 때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떠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고 그런 주저없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때를 분별하는 진실을 알려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을 아는 성령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진짜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명백하게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비두니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았고 그는 성령님께 묻고 확인했습니다. 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았다에서 허락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아오입니다. 뜻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걸 고집한다면 혼자 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동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혼자서 갈 수 없기에 비두니아 가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모른다는 걸 수백 번 실패하고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는 어디가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진짜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는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봤습니다. 야, 여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이야.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여긴 천국이구나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실상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실을 아는 성령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성령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때때로 성령님의 뜻이 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는 멈춥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정확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도와달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에테오입니다. 뜻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즉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미혹의 영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출 수 있느냐, 멈추지 못하느냐, 이게 믿음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때 사단은 막 급한 일을 사방에서 몰고 와서 우리를 막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를 막 휘몰아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아무리 몰아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의 뜻이 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어딜 가길 원하는지, 엄마가 어디를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엄마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어린아이가 멈춰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제 큰아이가 한번 길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따라와라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줄 알고 제가 코너를 탁 돌았는데 아이가 그때 급하게 못 봤나 봐요. 제가 코너를 돌았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안 보이니까 울면서 그때부터 직진만 합니다. 뒤에서 제가 막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늘 주시시켜도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야,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데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 멈춰야 됩니다. 아는데 안 멈춰져요. 그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성령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땐 일단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성령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라고 하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는지를 간증하는 책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는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작동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캐나다로 보내셔서 7년 동안 기도와 예배 훈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에서 계속 만나 주셨고 이성미의 모난 성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셨습니다. 캐나다에 산 지 7년째 되던 해에 한국에 잘 아는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 후배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성미에게 전화합니다.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언니 무서워요. 언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기에 그녀는 후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성미 집사는 캐나다에서,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적응 기간도 끝났고 캐나다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또 조금 더 살면 시민권도 받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살던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캐나다에서 중보기도자로 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서 중보기도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이성민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계속 씨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엄하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혼자 살래?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갈래? 혼자 살래? 몇 번의 실랑이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못 사는 거. 그래요, 갈게요. 마지막 고백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성미 집사가 울자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나랑 같이 가줘서 나는 기쁘다. 그날 이성미 집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좋은 곳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껍데기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진실을 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때를 구하고 길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기도를 통해 현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좋은 길을 가게 되고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상에 요동하지 않고 현상에 속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실을 볼 줄 아는, 진실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현상에 속아서 껍데기에 속아서 저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저희가 보기에 옳은 것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속았고 번번이 실패했고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의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감은 저희는 진실을 볼 줄 모릅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걸 볼 줄 모르니, 좋은 걸 택할 줄 모르니, 좋은 때를 분별할 줄 모르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명백한 진실을,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실과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그 진실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현상에 속지 않는, 다시는 껍데기에 속지 않는, 주님 진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성령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오늘로 기도 훈련학교 전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지나서 다시 월요일 새벽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훈련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일 동안 우린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또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비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따르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때와 방법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